네, 4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예,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도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좀 가봐야 되지 않겠냐?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과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항상 애굽에 내려갔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었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이삭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애굽으로 내려갔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흉년이 있었고 그 흉년 때문에 그 곡식을 얻으려 그러니까 어, 살아남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그래서 이제 그랄 땅 아비멜렉으로 갔었는데 아비멜렉에게도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었죠. 이제 이렇게 그 항상 문제가 있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그때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야곱이 이제 그때 일을 에,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차마 애굽에 내려가지 못하고 가서 이제 곡식을 나눠준다고 하니까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곱이 이제 굉장히 노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잘 붙들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되고 나서 애굽이 이제 아버지에게도 청해서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물으면서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어떤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야곱은 신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3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사러 이제 갔습니다. 열 사람이 다 같이 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어, 애굽까지 거리가 꽤 됐거든요. 꽤 됐는데 어, 한 사람만 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열 사람이 같이 간 겁니다. 베냐민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보면 그대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도 이뤘는데 베냐민도 이룰 수 없으니까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고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이후에 벌어질 사건의 원인이 되죠. 어, 5절에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성경 전체의 창세기 문맥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어주신 이름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보였을 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신앙이 가장 절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붙여주신 이름이고 그 뜻이 그 자자손손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도 모두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고 야곱이 보여줬던 이 믿음의 모델을 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때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게 어쨌든 야곱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말해 주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창세기 42장 말씀을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42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에서 계기되겠다. 이 이방이 애굽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5절에 썼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로 나아갔어요. 참고로 이제 이 요셉이 총리가 된 지 한 8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38살 정도고요. 야곱의 나이는 129살 정도 되었다 하고 성경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지 한 8년 정도 이제 됐으니까 이제 7년간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된 지 한 1, 2년 정도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지는 이제 한 20년이 넘은 거죠. 20년이 넘은 시간 동안 형들을 못 봤었는데 이제서야 이제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서 이제 절하면서 요셉을 대면하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받으려고 요셉을 대면하잖아요. 사실 이건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근동 지방 각처에서 애굽의 곡물을 구하러 오고 있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뿐만입니까? 어, 애굽 땅 안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백성들이 곡물을 구하러 오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을 다 총리가 다 만나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요셉이 사전에 종들에게 어, 시켰을 것이다. 어떻게 어떤 지령을 내렸을 것이다. 그 지령이 무엇이냐면 이 헤브론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오면은 헤브론 땅에서 오는 가나안 사람들은 다 내게 직접 보고해라. 이런 식의 지령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직접적으로 만나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었죠. 이제 전체적인 문맥이랑도 맞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이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이랑도 연관이 돼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셨을 것이고, 예전에 꾸었던 그 꿈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을 것이지만, 이제 그 여러 번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시면서 꿈 해석을 도와주시고 하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꾸었던 꿈이니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그 꿈의 의미와 그 꿈의 의미가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도 연관된다는 것을 요셉이 이제는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형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어, 형들이 딱 왔을 때 요셉이 보였던 태도들도 이것이 즉흥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요셉이 계획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미 다 예상을 하고 헤브론에서 오는 가나안 사람들은 내게 직접 보고해라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직접 대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좀 연기를 하죠. 엄한 목소리로. 어차피 형들이 못 알아볼 거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제 알아보면은 다음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 이제 목소리도 조금 변조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 형들에게 굉장히 좀 이제 무섭게 했어요. 예, 왜냐면 또 그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고 또 그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좀 씌우려고 하는 것도 있었죠.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자꾸 씌우려고 합니다.
이유는 일단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정탐꾼들이 있었거든요. 네, 애굽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 나라에서 더욱더 이제 정탐하고 이제 그러려고 했었던 시도들이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일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이제 요셉이 어,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정탐꾼 2명을 씌우고 그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고 또 그들로 하여금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고 이 모든 과정이 요셉이 복수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면으로 보나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형들을 안고 막 울잖아요. 형들을 이미 용서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겁니다. 형들이 형들을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진 않지만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그래도 돌아보고 뉘우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일단은 앞으로 이제 요셉의 계획은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모셔와서 애굽에서 같이 살려고 하는데 예전에 그 너무 사실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때 일을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이들이 스스로 그걸 돌아보고 반성하게끔 하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개하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도 이미 용서했다는 것을 형들한테 보여주면은 앞으로 같이 살 건데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누군가의 그 잘못을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면서도 용서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가시지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면서 무엇보다 그 잘못한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도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굉장히 지혜롭게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당황해서 아닙니다.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11절에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12절에 13절에 죄송합니다. 13절에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탐꾼들이 아니고 자기들은 가난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동생도 없어졌어요. 죽었어요. 이런 얘기를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변명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였는데 요셉이 이제 그 말을 오히려 너희들이 정직하지 않은 말을 함으로 더 정탐꾼이다라는 말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어, 그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건 일단 요셉은 알고 있죠. 왜냐면은 자기가 안 죽었는데 지금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는 없어졌다,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이제 형들의 그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좀 더 강하게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어떤 명목으로 포장하고 있냐면 어 이거 봐라 지금 너네가 어, 지금 너네가 그 가정 환경을 얘기하면서 정상권이 아니라고 이렇게 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하면서 너네 지금 다 오지 않았잖아. 한 명 남아 있잖아. 내가 너네 말을 어떻게 믿냐? 지금 다 온 것처럼 얘기하면서 한 명 남겨뒀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내가 너네들 말을 믿으려면 그 나머지 한 명도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충 알겠죠. 뭐 이렇게 한 건 아닌데 그런 명목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요셉이 형들이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그들이 자기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너네들이 다 일단은 어, 다 투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우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형들이 동생이었던 요셉에게 지은 죄였으니까 지금도 동생인 베냐민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태도를 보면은 이 형들이 진짜 과거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요셉이 막 이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골탕 먹이려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일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리고 요셉도 이들에게 어,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앞으로 같이 애굽에서 잘 살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다 가뒀는데 다 같은 곳에 가뒀어요. 이것도 계획적입니다. 같은 곳에 가둬서 이들이 서로 같이 공모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를 함께 반성하느냐 이것을 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제 어, 3일 동안 가뒀는데 요셉이 좀 마음이 좀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 흉년으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상황에 지금 예, 가두어두고 있는 거니까 일단 한 사람을 보내서 아우를 데리고 와라는데 아직 아무도 안 보냈어요. 요셉이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서 또 데리고 오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 고민을 하다가 예, 고민을 하다가 한 명만 가지 말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한 명만 남고 다 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어, 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셉이 갑자기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여전히 은폐하면서도 어, 뭔가 이제 이 형들에 대한 동정심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갇히고 너희가 일단은 가서 굶주림을 면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동정심이 발동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너네들 말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아버지 생각이 좀 났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굶주림을 면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죠. 요셉에게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루벤이 그때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았었냐. 그때 내 말을 들었어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루벤이 말렸었죠. 말렸었는데 그렇다고 루벤이 완전히 잘못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루벤도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았었고요. 어, 결국엔 나중에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동참을 했고 그렇게 20년 넘게 그 거짓말에 동참을 해왔었기 때문에 루벤이 완전히 잘못이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어제 묵상 속에서도 발견했었던 그 묵상 포인트는 여전히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뤄 가시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흉년이 있고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오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근동 지방 사람들 전부가 다 지금 애굽에 와서 곡식을 구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이 실제 고대 역사에도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 인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움직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언약의 기초에서 움직이신다. 그리고 그 언약의 기초에서 역사를 움직이실 때 그 중심에 누구를 두시냐? 바로 믿음의 사람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바로 크리스찬들을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중심에 두신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 중심에 두신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를 움직여 갈 때도 우리를 그 역사의 중심에 두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우리가 맨날 듣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명령과 문화명령 전도하고 제자화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도덕적인 가치, 어떤 그런 기준들, 어떤 사회의 어떤 윤리 규범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윤리적 도덕적 기준들이 이 땅에 실현되고 구현되어야 되는 것, 법과 제도와 정치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삶에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요. 하지만 안 좋은 쪽으로도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 좋은 모델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에요. 이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그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 형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기억하고 있더라도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없고 형들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내려오지 않았겠죠. 애굽에 온 것도 지금 야곱이 가라 그래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아무리 왔어도 곡식만 타가지고 갔겠죠. 그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진 않았을 거예요. 내려올 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만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오히려 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음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은 인류의 역사를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아직은 민족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이 지금 살려면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요셉의 형들은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그냥 지금 잘 살고 취미생활 적당히 하면서 그냥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그냥 생각을 하면서 그게 신앙인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요셉의 형들이랑 다를 게 없어요. 요셉의 형들도 제사 드렸습니다.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고 기억하지 않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됐다면 요셉의 형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는 그런 방향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역사를 끌고 가게 돼버리는 거죠. 자기들이 그걸 모르겠지만 그렇게 끌고 가게 되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뭐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어, 특히 복음 전할 생각이 없고 누구를 품고 가르치고 그렇게 제자를 삼을 이 생각이 없고 이게 없다는 것 이런 생각이 없다는 것도 그걸 그렇게 큰 문제 삼지 않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문화명령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이렇게 살면서 그냥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이러면 되지 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 공범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닮아야 되겠다.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